여러분 하루하루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보통 인생을 잘 산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어떤 동네에 사는지, 또 아파트가 몇 평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자녀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로 평가하죠. 내가 그 정도 레벨에 올라가면 나는 잘 살고 있구나.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넓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잘 산다는 것이 과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같은 시대, 같은 나라, 비슷한 높은 자리에 있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셈나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엘리야김 하니까 혹시 한국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사람 모두 왕궁을 맡은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전혀 다르게 평가하시더라는 거죠.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잘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불순종하여서 그들을 외부의 군대, 아수르나 이런 군대들을 통해서 군대가 침략하여서 성을 포위하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10절에 자기의 집들을 헐어가지고 성벽을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1절에 성 안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들여와서 성 안에서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물이 없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수지를 통해 가지고 물을 공급해 놓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들은 이 포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22장 11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성벽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준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문제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소와 양 잡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포도주도 마시고 그렇게 잡아 먹자. 한마디로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자는 거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준비하고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미래를 준비하지요. 자녀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노를 준비합니다. 건강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에 대해서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 열심으로 그냥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준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과연 그 가운데 나의 뜻, 나의 마음을 너희가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또 우리는 이미 과거를 살아온 사람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거, 왜 잘못됐습니까? 분명히 말씀에는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 말씀 따라 살아가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낮에는 하나님 섬기고 밤에는 우상 제단에 가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복 받으면 좋고 우상한테 가서 복 받아도 좋고 나는 복 받으며 살고 싶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더라는 거죠.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 또한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 아닙니까?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가정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뭐 우리 관계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그냥 마치 목적 없이 배회하는 그런 배와 같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그냥 파도에 밀려가지고 배회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요, 뜻없이 고난 주시는 적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 제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힘으로 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붙들고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믿음의 문제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두 명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가 셈나 아닙니까? 1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군을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자 이사야 보고 가가지고 셈나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셈나는 왕국을 맡은 사람입니다. 왕 다음으로 상당한 권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2인자라고 할 수 있죠. 국무총리 정도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였죠. 많은 사람들이 이 셈나를 부러워하였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성공했다. 아, 저 사람 잘 살고 있네. 야, 저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막 부어주시네. 막 이런 생각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보고 셈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16절입니다.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셈나가요, 살아있는데 자기의 묘시를 받다는 게 뭡니까? 무덤. 죽은 후에 이제 묻힐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준비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그렇게 좋은 묘실을 준비했을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묘실은요, 단순히 시신을 묻어두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곳에 얼마나 크고 화려한 묘실을 마련하냐가 그 사람의 지위와 명예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시였다는 거예요. 주로 왕들이 그렇게 높은 곳에 묻히고, 또 왕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을 그렇게 묘실에
안치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왕도 아닌데도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지금 왕 다음에 2인자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살아있을 때의 영광만을 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화려한 곳에 그렇게 묘실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의 위험 가운데 있는데 이 셋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묘실을 마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16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쌓았다. 다 중심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라는 거죠. 지금 높은 자리 위에 있을 때 뭐 하라고 높은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까? 그냥 너 영광 받으라고 높은 자리에 세웠을까요? 아니죠. 그 일에 맞는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를 세워두셨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더라는 거죠.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못 이르게 감싸서 공같이 광망한 곳에 던질 것이라.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면 이런 욕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하는 게 저 이전에 독재자들 있잖아요. 뭐 이라크의 독재자뿐만 아니라 뭐 히틀러도 마찬가지고요. 뭐 화장실을 금칠을 한 토일렛 변기를 갖다 놓기도 하고 뭐 험한 화려한 걸로 다 치장을 해놓았다 그러죠.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셈나를 하나님의 일하라고 세워놓은 셈나인데 왜 그를 내치시냐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못 이르게 감싸서 공같이 광박한 곳에 던질 것이라.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냥 공처럼 해가지고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내쳐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셈나에게 국부와 왕국을 맡기셨지만 그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19절에서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시겠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죠. 이러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네 하면서 그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교만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셈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침을 받더라는 거예요. 셈나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하는데 몇 군데 등장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히스기야 시대 때 전쟁에 있을 때 협상을 하러 가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이렇게 미움을 받는 모습이 되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도 아니고요, 목적이 타인을 위한 삶도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서 셈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요, 20절, 21절에서 이제 셈나를 어떻게 내치시면서 20절, 2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헬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김은요, 셈나와 같은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유다의 집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집안을 높이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백성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잖아요. 같은 권력입니다.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지요. 대통령도 좋고 총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겪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누리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목사가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고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 15년 정도의 과정을 겪고 뭐 전도사, 부목사,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는 그 과정을 겪거든요. 오랜 동안 공부해야 되고요. 그런데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목사라는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목사만 중요합니까? 장로는 어떻습니까? 권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맡겨진 뭐 지휘자나 아니면 뭐 각 부서의 부서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재직들은 어떻습니까? 자,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아버지라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라는 자리, 남편과 아내라는 자리, 부모라는 자리, 자녀라는 자리, 직장인이라는 자리, 학생이라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 맞도록 어떻게 해요?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조금 더 높은 자리, 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요? 23절 보실 거예요.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자, 엘리야김을 누가 단단하게 하신다고요? 단단한 못같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김을 단단한 곳에 막힌 못을 비유하시죠. 자, 못은 혼자서 영광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못이 무슨 영광을 받습니까? 못 보고 와 대단하다, 멋지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무언가를 걸어놓고 그것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게 못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24절에 여러 그릇들이 그 못에 걸리는 모습이 나오지요. 이렇게 나무판 위에다가 못을 탁 박아가지고 나무판을 세워놓고 그릇들을 쫙 세워놓는데 그 못이 아주 단단하게 탁 박혀 있으면요, 뭐 어떤 무거운 걸 올려놔도 흔들리지 않고 그 위에 있던 것들이 쓰러지지 않죠. 잘 지탱이 됩니다. 24절에서 여러 그릇들이 그렇게 걸리는 모습에 엘리야김이 어떻게 해요? 못으로서 단단하게 박혀 있을 때, 단단하게 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든든하게 서 나가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나를 자랑하라고, 내 영광 받으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함께 지워져 가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기둥 하나가 있는데 나 기둥 하기 싫어하고 기둥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팍 빠진다고 생각했죠. 아니면 기둥이 너무 약해가지고 허물어진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이 교회 전체가 다 허물어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해요?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오늘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인생이 짧죠. 물론 우리가 과학, 의학, 문명이 발달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도 굉장히 연장이 되었지만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루하루를 오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왜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가 재밌어요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공부는 다 힘들어요. 공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 저도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정말 공부가 쉬워서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 한 90% 이상의 사람들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머리털 빠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까?
이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재직들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으로 올라가면 갈수록요, 더 무게감이 더 강해지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절대 중직을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고통을 지고 가는 길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을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단단한 못이 되어서. 그 단단한 못은 내 힘으로 단단한 못이 될 수 없죠. 누구의 힘으로 단단한 못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단단한 못이 된다는 거예요. 다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단단한 못이 엘리야김이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받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반전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엘리야김을 그렇게 아름답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단단한 못처럼 보이는 엘리야김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최소한 70, 80만 돼도 어떻게 힘, 기력, 또 정신력 모든 것이 다 인지 능력까지도 다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지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도 사람이고요.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도 사람이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모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지도자도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을 걸어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돌아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김은요, 더 큰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사실은 이 왕의 제2인자로서의 권력을 어떻게 해요? 준다는 거예요. 왕 다음에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그 권력을 주겠다는 거죠.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진 분,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신약에서 누굴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엘리야김은요,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대신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시대 종이더라는 거예요. 그저 다윗 왕국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큰 고난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 받았고 그가 있는 시대 안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참된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요, 상처받고요, 주의 일을 하다가요, 눈물을 흘리고요, 주의 일을 하다가요, 관계가 깨어지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왜요? 악한 영은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반석이신 말씀이신 예수를 붙잡지 않고는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맡겨진 자리를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을 잘 살아가는 분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학생의 직분을 나는 잘 감당하겠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보스를 위해서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충성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교회, 목사, 장로, 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간대요. 주님께 탁 밖에 있으니까 주님이 흔들리지 않으시니까요.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시험에도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요, 직장 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요새는요, 한 방송을 보니까 직장을 구하지 않는 청년들, 그냥 부모님 댁에 집에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직장 구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 청년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 말고요. 경제 활동하지 않는, 아예 하지 않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게 싫으니까 점점 사회화는 격리되어 살아가더라는 거죠. 아니요. 그럴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의 힘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건데요. 결국 어떤 일인지 뻔히 아시죠? 그렇게 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 나라가 무너집니다. 회개하지 않냐고 돌이키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요. 결국은 고통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절대 안 돼. 하나님이 뭐래도 나는 안 돼.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면 재정이 든든하게 나갈 것 같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할 바는 다 했다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위해서 물도 큰 저수지도 만들었고요. 성벽도 든든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패배하더라는 거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 그때야 비로소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 각 개인 인생의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참으로 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니키 크루즈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전도사이자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사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국 뉴욕의 갱 두목으로 악명 높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가 갱 두목에서 전도사가 되었을까요? 그가 뉴욕의 갱 두목이었을 때 그는 돈과 술과 여자를 원하는 대로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온갖 나쁜 짓을 일삼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잘 때는 방문을 몇 중으로 잠그고 곤충을 베개 밑에 놓고서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에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온갖 쾌락을 맛보면서도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는 좀 더 편하고 바르게 살 수 없을까? 나에게 참된 삶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어디에 평안과 복된 삶이 숨어 있을까? 갱으로서 악명이 높아질수록 그는 점점 불안해졌고 평안을 원하는 내적 갈망은 더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뉴욕의 거리를 지나가다가 니키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전도하는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갱 두목인 자신이 지나가는데도 비키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며 앞을 막아서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발로 차고 구타했습니다. 다음날 니키는 그 길을 지나가다가 어제 본 그 목사가 팔에 붕대를 감고 얼굴에 멍이 든 채로 여전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며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는 깜짝 놀라 지옥이나 가거라 라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의 바지춤을 붙잡은 채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서겠습니까? 라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때 성령님이 니키에게 강력히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슴 깊이 부딪혀오는 강력한 진동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아, 여기에 진정한 길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한 뒤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그 후 그는 갱 생활을 청산하고 미국과 유럽을 오가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베스트셀러 자서전 Run Baby Run, 달려라 니키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의 젊은 아이였을 때 제가 전도사가 되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길거리 세상 물정에 익숙했고 그것이 제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제 장래에 대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위해 계획하신 것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저는 단지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고 그분 임재 안에서 그저 새로운 여생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저의 성경 지식은 부족했습니다. 저는 사투리도 심했을 뿐더러 예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절대 안 되라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에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시더라는 거죠.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그것을 다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니까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죠.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하면요 죽은 자도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나는 그 예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변화되죠. 존 스토트 목사님도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멀리서 너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그리고 찾아와서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요, 어떤 환경의 어려움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서나갑니다. 주님과 함께 서나가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이 변화되더라는 거죠. 아까 니키 그루즈의 얼굴을 보셨죠? 그분이 횡단의 두목이었을 때는 굉장히 무섭고 얼굴 존재 자체가 악마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안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죠. 누가 그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니키 크루즈를 보면 저 사람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거리에서 한 사람을 찾아오셨고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믿는 저희들을 통해서. 웰커스 목사님이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살아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 단순한 말이지만 그 말이 땡다투목이었던 이 젊은이의 가슴에 깊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두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드시면 좋겠어요. 흑암은 여러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절망, 고통, 답답함,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누가 오시면 해결된다고요? 예수님 오시면 해결됩니다.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그 강력한 빛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울함이나 답답함은 사라진다는 것이 깊게 지금 쌓여있는 그 안개들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새벽에 그 깊은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운전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빛이 쫙 오고 보니까 그 안개가 쫙 사라지면서 어둠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어둠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를 믿었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지만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중요한 게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골프 하실 때도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 가장 중요한 기본을 잘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잘못 배우면 허리 다치고 엘보 다치고 여러 가지 몸에 이상도 생기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으로 비춰주심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지금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느냐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멍에, 채찍, 막대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운명을 압박과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면요 우리의 죄의 종도로 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뭔가 세상 가운데 살면 굉장히 자유롭고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죄의 멍이 안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게 종도 틈에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생활을 했던 것처럼 죄 아래 있는 인간은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멍에 우리는 묶입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멍에 묶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멍에 묶이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멍에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나 혼자 지고 가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내가 함께 지고 가는데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니까요. 나는 그저 따라만 갔는데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은혜의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같이 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죠? 우리가 소 두 마리가 밭을 읽을 때 한 마리는 어미소, 한 마리는 새끼소 해가지고 두 마리를 묶어놓고 그 어미소가 인다는 대로 주인은 그냥 이리야 하면 쭉 따라가죠. 어미소가 있던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기소는 별로 하는 것도 없죠. 그냥 어미소 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밭이 잘 달리고 목적지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일이 너무 수월하게 쉽게 끝나버립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까지 걸어가는데 무거운 짐을 다 하나씩 지고 걸어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 멍에를 지고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져주심을 통하여서 그 짐이
힘든 짐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디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대인이 가진 가장 깊은 문제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인정하지 않을 때는요, 자존심 상해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할 줄 아십니까?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빚값을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오늘 5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그들의 신과 피 묻은 그것이 물의 석같이 살라지고. 자, 이게 전쟁이 끝났다는 표현이거든요. 더 이상 싸움을 위해 무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만 의미하지 않지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전쟁도 포함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많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지금 갈등,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미래에 대한 전쟁도 일어납니다. 걱정에 대한 전쟁이죠. 또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지고 가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잠잠하게 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누구로 맞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성경의 인물 정도로 구원자니까 그것으로 그냥 끝하고 나의 삶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전혀 그냥 식사할 때 그냥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고 말씀 전혀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는지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에 또 와서 예배드리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요. 그렇게 예배 은혜 받은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빛이 계속해서 내 안에 비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주님 일어나자마자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는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단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질 때 주님의 빛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들, 수많은 전쟁들을 내 힘으로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통해서 그 전쟁이 자연스럽게 이긴 전쟁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살되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인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할 것입니다. 이 지금 5가지의 특징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기묘자가 뭡니까? 기묘라는 말 자체가요. 기묘자라는 것은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묘라는 말은 단순히 놀랍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의미하지요.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사는요, 카운셀러, 그러니까 상담자, 종가라는 뜻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까? 한 가지죠. 천지만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이 역사 가운데 계속 운행하셨고 누구보다도 인간들을 잘 아시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데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묻고 질문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특혜, 그 좋은 능력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고요? 무슨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들 치유해 주셨지요.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 주셨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셨지요. 먹는 거 해결해 주셨잖아요. 500이호를 통해가지고 5,000명 이상 먹이는 역사를 해 주셨지. 무리를 걸어가신 하나님. 풍랑이 올 때 풍랑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는요.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불멸의 사랑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평안의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할 때 그러면 정말 그 빛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7절입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서와 빈망이 다음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자, 니키 크루즈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구의 열심 때문에요?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주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할 때 그때 항상 주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새벽에 새벽기도를 못 나오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일어난 그 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고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계속 들어온 말씀인데요.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그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누구를 변화시키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나아가십시오.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오늘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이제 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만 그렇게 사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나는 주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이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면서 살아가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평강의 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안 될 일도 되더라는 거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기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죠. 여러분, 믿음으로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